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아이를 온전케 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9장 37절부터 43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큰 무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아버지에게 돌려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아이를 돌려보낸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믿음과 기도가 약했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연약해지고 또 부족해지는,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에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깨닫는 지혜 그리고 듣는 귀가 닫히고 둔감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참 철부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는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기 이전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바라보는 관점도 삶의 방향성도 여전히 철부지와 같고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거듭났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과 삶의 방향성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여전히 인간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고 크냐 하는 변론만 하게 된 거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크고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높임받고 칭찬 듣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철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다시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